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우리가 순수한 마음, 누구를 속이려고 하지 않고 뭔가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뭔가를 과장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정말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저의 가장 큰 병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저의 교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은 저의 열정의 근원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성경 말씀 뽑기를 하는데 교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걸리더라고요. 제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이러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며 함께 협력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사회에서든 어떠한 공동체에서든 정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또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 우리가 늘 어린아이를 자처하며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자처하며 살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포용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한 훌륭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였는데 다른 동료 연주자들이 훌륭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늘 거기에 자기의 연주를 맞춰요. 정말 놀랍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연할 때는 늘 그렇습니다. 음악가의 자세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보다 남을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칭찬을 받기에 이르릅니다. 항상 그의 연주 소리가 성악가의 목소리와 경쟁하듯이 이 보이스로, 그 목소리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피아노가 압도해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 성량에.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의 음악은 다른 사람의 음악적 가치를 높여주는 늘 그런 연주를 해요. 청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 성악가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 성악가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 성악가가 이렇게 좀 잘못하는 부분을 이 메이크업, 캄프러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주자가 많은 박수 갈채를 받을 때 자신도 기뻐하고 자신도 행복해하고, 정말 이 연주자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뭐 별것 같은 이야기는 같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교훈을 줘요. 이렇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도우며 살아야 돼요. 남들에게, 나보다도 남에게, 이웃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기준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이런 아주 훌륭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존경을 받고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며, 나로 인하여 남이 즐겁고 나로 인하여 남이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남이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할 때 온 가족이 화목하고 정말 천국같이 아름다운 가정, 천국의 정원처럼 잘 가꾸어진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막 고압적인 태도로 하시기보다는,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볼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 아주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은 뭐냐면, 늘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늘 이런 태도로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천국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다가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제자들을 다 불러서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위대한 생애를 마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를 위해서 섬기는 희생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열왕기상 11장부터 12장까지 한번 이렇게 조금 몇 군데만 한번 짚어봅시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라에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11장 29절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그때 아히야는 이 새로운 의복,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로보암을 딱 만나자마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이것을 12조각으로 쪼갭니다. 10조각을, 그러면서 12조각으로 쪼개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43절, 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재임 기간 중에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 뭐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주변의 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요즘 말로 하면 국제관계, 대외관계를 활발하게 하면서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 이런 그 외교 관계,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조세와 부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이 조세를 부과하고 세금으로 다 뺏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내서 일시키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또 궁궐을 짓게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민심이 아주 폭발할 정도까지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그런 자기의 의복을 12조각으로 쪼개서 10조각을 주면서 장차 네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가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민심은 요동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여론을 순화시키며, 그리고 백성들에게 충성심을 끌어내고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여러분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나빴어요. 나를 시방 인정하지 않는 거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조정에 아주 연로한 대신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회한 조정 대신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자문해 줍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또 이렇게 자문을 해주니 르호보암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친밀한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그 친구들을 조정으로 불러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8절부터 9절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이렇게 대답하시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경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여러분, 전갈 채찍이 뭐냐면 그 가죽으로 된 채찍에다가 쇠 갈고리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한 번 갈길 때마다 이 쇠 갈고리가 살점을 뜯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솔로몬이 너희에게 무거운 조세와 부역을 부과하였는데 나는 훨씬 더 무겁게 할 것이며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쇠의 갈고리가 달린 이 전갈 채찍으로 너희의 살점을 풀이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르호보암이 간 거예요. 민심은 급속도로 이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면 역군의 감독 아도니아를 파송했지만 백성들은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20절 나라는 분열되어서 10지파나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 신앙은 타락하고 애굽은 침공해 들어오고 29절부터 31절까지 전쟁은 그치지 않고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치세가 어찌 자기의 아버지 솔로몬의 치세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허리는 선왕 솔로몬의 새끼손가락만도 못한데 반대로 여기고 교만을 부리다가 르호보암은 그저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12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교훈,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위세를 떨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과 태도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제압하며 살고자 하는 자, 그러한 경우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로보암 같이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백인들이 흑인들을 법으로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남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흑인 교회인 성시온 교회에서 성금요일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때 이 예배 때 특별 순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이 이런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한 사람을 초청해서 정말 내가 제일 고마워하는 사람,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이 성만찬 때, 이 성찬식 때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기로. 누구의 발을 씻겨주는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아무나 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교회 밖에서든 한 사람을 지목하여 이 성만찬 시간에 그 사람의 발을 공개적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 흑인 교회에 백인 성도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판사님입니다. 존경받는 판사로 대법원장에 내정된 인물, 그 유명한 올리버 홈스 판사입니다. 올리버 홈스는 시온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세족 예식의 광고를 듣고 그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기 집안의 흑인 노예 마르타 포트윈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정말 예배가 시작되었고 성찬식이 되었을 때 올리버 홈스 판사는 흑인 노예 마르타 포트윈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여자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고 그리고 그 검은 팔에 자기의 입술을 대고 입을 맞춥니다. 예배당은 긴장으로 가득하고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올리버 홈스가 간증하였습니다. 마르다는 내 집 여종인데 오랜 세월 동안 나의 모든 아들, 딸들을 다 키워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자식들의 발을 씻어준 내 인생의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 반상의 이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처럼 흑인과 백인의 이 신분, 이 차별 제도가 엄격했던 터라 올리버 홈스의 대법원장 자리는 취소되었고 판사직도 박탈되었습니다. 성 시온교회 담임 목사가 올리버 홈스를 위로해 주려고 그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올리버 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직도 그리고 대법원장의 자리도 세상에 그 어떤 자리든 우리가 무덤으로 가고 천국으로 갈 때 그것은 한낱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먼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섬김이며 그 같은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예배와 섬김의 봉사를 즐기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자리가 없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몸에 익히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실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본받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친교 시간이 되었을 때 자기를 높여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자신을 낮추고 누구에게 자신을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거야.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전쟁터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병력도 부족한데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라 각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군대로 막 차출됩니다. 영장을 받고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갑니다.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장병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늦게 출발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에서도 밤마다 유니온 스테이션에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 가족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민들 가운데 밤마다 매일같이 밤마다 늦게까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친히 코코아를 끓이기도 하였습니다. 장정 하나가 군인으로 징집되어서 이제 열차를 타고 가야 하는 장정 하나가 가만히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아주 비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가가서
깜짝 놀라 말을 겁니다. 카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이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신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천성 그 소아마비를 어떤 젊었을 때 얻어가지고 일평생 쇠막대기로 닭의 다리를 고정시키고 절뚝거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가서 기차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 잔을 나눠주면서 봉사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따라주는 이 코코아 잔을 마시면서 젊은 장정들은 사기가 대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일에는 위아래가 없는 법입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경력, 자신의 경륜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할 뿐이에요. 성경 말씀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종이 되는 길이 바로 으뜸이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모는, 잘생긴 것은 한순간에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늘 상냥하고 친절한 이러한 태도야말로 그것을 맛본 사람들의 영혼을 매료시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이들을 먼저 섬기셨습니다. 아무도 말 걸지 않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말 걸어주시고 모든 사람이 꺼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밥상을 마주 앉아 함께 식사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리가 멀리하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히 만져주시고 보좌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종의 무리도 없고 그리고 사병도 없고 이렇게 사시던 그분은 태어날 때는 소나 말의 여물통, 마구간 여물통에서 탄생하셨고 돌아가실 때는 가장 큰 죄인 국사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섬기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 하루는 템스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려 한국말로 그렇게 외쳤대요. 때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한 소년, 가난한 소년 플레밍이 위험을 무릅쓰고 강물 속에 뛰어들어 윈스턴 처칠, 자기 또래의 이 아이를 구해줍니다. 이것은 정말 봉사, 섬김 가운데 정말 지극히 큰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된 윈스턴 처칠의 할아버지가 귀염둥이 손자 처칠을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플레밍을 찾아가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할아버지가 물어봐요. 근데 이 플레밍이 간이 커요. 그럼 보장 있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의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 이것이 너무 크게 질르네. 근데 의대를 다니는 것은 정말 값이 비쌌다고 그래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의 할아버지는 그래, 아무리 비싸봤자 손자의 목숨값보다는 덜하지. 그러면서 모든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정말 아주 학비가 엄청나서 서민 가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 비용을 명문 귀족 처칠의 할아버지가 그의 소원을 들어서 다 뒷돈을 대줍니다. 학비 전액 그리고 기숙사비까지 정말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해줘요. 얼마나 고마운 봉사입니까? 목숨을 구해주는 것이나 플레밍의 이 학업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플레밍은 열심히 의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니실린을 발명하여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플레밍이 이렇게 성장할 때 윈스턴 처칠도 성장했겠죠. 윈스턴 처칠은 커서 군인이 되어서 아프리카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때가 2차 세계대전인데 교통과 통신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만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윈스턴 처칠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플레밍은 자기가 발명한 페니실린을 들고 비행기로 아프리카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처칠을 구해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윈스턴 처칠은 목숨을 이렇게 해서 되찾았고 수십 년 후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 수상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독재자 히틀러의 손에서 영국을 구해내고 전 세계 약소국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안겨주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렇게 섬기고 돕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는지,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며 또 국가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에 이바지하는 얼마나 큰 혜택을 가져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태도가 겸손한 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다.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각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으로 실생활에서 이렇게 남들에게 배려하고 남들을 지극하게 섬기는 자. 그리고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남들을 섬기느니, 남들에게 종이 되느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을 온통 천국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하여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